다시 오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말라 그러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게, 그러면 저 플라톤 철학 비슷하게 되고 이단같이 돼요. 영주주의처럼. 그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세상의 것들. 그것이 무슨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일 수도 있고 문명일 수도 있고 가치관, 철학, 생활 방식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4장 이게 고난주간 설교하느라고 잠깐 쉬어가지고 문맥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문맥을 14장에서 이제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지요. 삼손의 무슨 뜻이에요? 삼손이 작은 태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과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작은 태양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라. 그래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나시린으로 그렇게 서약을 하고 이 민족을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큰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삼손만큼 한 개인에게 그 엄청난 능력을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삼손 한 명이고 군대입니다. 군대. 삼손이 이 하나님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죠. 14장에 보면 블레셋 땅에 가서 정탐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려갔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삼손에게 뭘 보여줬어요? 블레셋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갖다 싹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삼손은 그런데 약한 사람이거든요. 마귀가 우리 인간의 약함을 잘 안다 그랬죠. 최고 잘합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을. 자기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복하지 못하면 마귀가 계속 그걸 공격해요. 자꾸 쓰러져요. 그쪽으로. 여러분 약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는 알기 때문에 계속 그걸 공격해요. 그래서 삼손이 사명 감당하러 갔다가 그 아내에게 빠져가지고 그 아내하고 결혼하겠다고 집에 와서 그러다가 부모를 졸라가지고 억지로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잔치를 열고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열었는데 그 결혼잔치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데려다 술잔치를 열어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술잔치를 열고 또 거기서 뭐 했어요? 내기 도박까지 했어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내기를 걸었죠. 배우 30볼, 겉옷 30볼 수수께끼를 냈지 않습니까? 수수께끼를 못 맞히니까 이 사람들이 뺏기게 생겼으니까 아내를 가서 계속 닥달해가지고 답을 알아내가지고 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가서 약탈에다가 60볼 갚고 확 막 불같이 나가지고 니네가 내 아내로 바꿔지 않았으면은 못 맞췄을 텐데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내가 뭐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삼손에 가면 그 모습을 보세요. 막 불같고 막 확 가버리고 결혼잔치 일주일 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막 삼손이. 자, 삼손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버렸습니다. 삼손 14장이 그렇게 끝났어요. 가버렸어요. 자,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어떨까요? 아마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라면은 잘 모르는 독자들이라면은 긴장된 마음으로 15장을 이제 읽습니다. 삼손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할 건가 앞으로는 작은 태양인데 읽는데 과연 삼손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15장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삼손에게 또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얼마 후에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분노도 가라앉히고 보니까 자기가 블레셋 가가지고 쏙 빠졌던 그 블레셋 여인이 또 생각이 난 거죠.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밀거둘 때가 돼가지고 추수 때가 돼서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깨끗판 치고 그냥 아내 뭐 다 버리고 그냥 와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염소 새끼 왜 가져갔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준 화해 선물이 있죠. 예? 화해 선물로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은 뭘 가져가나요? 꽃을 예? 꽃을 사가져갔는데 화해 선물로 염소 새끼를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내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러 와노라. 아내를 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웬일인지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막아요. 왜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를 그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 삼손이 그러고 결혼 다 그냥 깽판 치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막으세요. 그럼 깨닫고 이제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또 오잖아요. 삼손이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 죄 짓고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자꾸 하면은 그게 우리 몸에 어떻게 돼요? 배요. 배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 깨닫죠. 내가 이거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끊어야지. 그리고 끊어요, 어느 순간. 끊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안 하죠.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그거 제일 약한 거 아는데. 그 마음속에 또 싹 그 미련을 남겨놓고 그걸 씨앗으로 해가지고 또 싹 이렇게 부추기죠, 자꾸.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가 어떻게 돼요?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끊으면 뭐가 나타나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물 떨고. 그러다 또 보기만 하면은 이 막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돼. 저는 뭐 이거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젊었을 때 담배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걸 끊으려고 금식기도 가서 금식기도 하고 끊으셨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할 때 손에서 뭐가 나서 담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뭘 해도 근데 집사까지 됐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끊으셨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술은 이제 끊으면은 이게 그래도 하는데 담배는 진짜 어렵답니다. 이게 손이 이렇게 떨리고 남들이 담배 피는 거 보면은 이게 막 진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씨앗을 심어놔가지고 그 아이들 다 마찬가지. 게임 같은 거 이거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면 이 아이들 다 망쳐요. 두뇌 이거 다. 근데 아이들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중독되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공짜로 하게 해주잖아요. 공짜로. 한 달간 대충 뭡니까 그런 거다. 한 달간 무료. 한 달간 무료로 해줘요. 그럼 한 달간 그거 하잖아요. 그럼 중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돈 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스트리밍 사업이라고 있어요. 스트리밍이라고. 잘 여러분 뭐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아는데 옛날 같은 데는 뭐 그런 게 없었죠. 인터넷 공간에다가 음악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콘텐츠를 마련해놓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 들어가 음악도 듣고. 근데 요새는 이거 다 지적 소유권 보유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우리 뭐 엘린 같은 카페에도 그냥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그거 다 돈 내야 됩니다. 한 번 하는데 5만 원만 뭐 이 돈을 내야 돼요. 이제 그것도 못 틀어요. 라디오도 못 틀어요. 라디오도 그 상호행위를 하는 어떤 음악 방송을 FM 같은 걸 틀어놓으면 걸려요. 그것도 벌금 내야 돼요. 그것도 돈을 내야 돼요. 지금 그 뭐 공짜가 없어요. 이 스트리밍 사업을 하는데 이 중국 같은 인구가 많으니까 하여튼 이게 어떤 데는 한 6천만 명까지 구독자가 6천만, 7천만 이래가지고 10년 만에 이 자산 규모가 네이버만 해죠. 우리나라 네이버. 뭐 40조? 그러니까 지금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 이 빅데이터나 이런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순식간에 생겨나는 이런 그거 뭐예요? 맨 처음 한 달간 구독 공짜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중독이 되고 그 안에다 뭘 끼워 넣습니까? 또 못된 놈들이 음란물 막 이런 거에서 다 돈 해가지고 한 번 빠지면 어때요? 계속해. 내 안 해야지.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해요. 오늘 여기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했으면 깨닫고 이제 돌아가서
그건 깨닫고 이제 주의를 하고, 이제 결혼도 정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해야지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 마음속에 싹 또 옛날 그 사람 생각나게 하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막 이게 잘 안 돼요. 막 정말 그때는 금식하고 막 절야기도 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충동적인 사람의 삼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내 눈에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아버지 엄마한테 우리 들었죠? 내가 내 눈에 좋사오니.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좋사오니예요. 자기가 볼 때 감각적인 기관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깨달아야 됐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뭐냐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깨닫고 빨리 돌아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해. 깨닫고만 또 해. 인생이. 이 하나님 이렇게 막았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삼손은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꾸 세상을 되돌아봐. 세상을 되돌아보니까 뭐 보기 시작하면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 보는 것에서 인간이 죄를 져요. 아담도 제일 먼저 뭘로 했어요? 봤어요. 선악과를 보게 해, 마귀가.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세상이 딱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죄악된 이 육신을 자극합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밤새도는지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부모님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와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 누가복음 9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62절 63절에 보면은 가족은 이 가족 내비를 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 일에 얽매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옛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떠나지 못하고 삼손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연약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당장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눈을 뜨면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저기 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다른 가서 딱 컴퓨터 키면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나는 깜짝 놀래 국민일보 같은 이 무슨 모교에서 만난 신문이 국민일보를 들어가면 국민일보 밑에 보면은 이상한 옛날에 썬데이 서울에 나온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국민일보 일간지에.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요. 우리 롯의 아내를 예수님 대표적으로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날 그 소돔과 고모라상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정말 그것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 내 조카를 살려다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중보 기도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살려줬는데, 그날 그 나오자마자 유황불 심판이 내려갖고 그냥 다 멸망하는데 거기 두고 온 게 아까워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상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그냥 소금구덩이 됐잖아요. 그 구원받는 날, 그날도 뭐가 그렇게 그 세상에 둔 게 아쉬워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면. 이게 목표를 향해 갑니까? 떨크덩하면 절로 가버리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약학자로서 빌립보서 3장에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표대이신 예수님 목표를 정해놓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간다 그랬어요. 좌우로 자꾸 보면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 증거했죠. 제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실 상 그것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가 뭐예요? 그 올림픽 비유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목표로 해가지고 예? 그 금메달 따려고 4년 동안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해. 한 달에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토요일 외박 한 번 나오고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이. 거기 태릉 선수촌 계속 이거만 하잖아요. 땀을 뭐 2만 톤인가 20만 톤인가 흘렸다 그러잖아. 이상화 선수가요. 예? 20만 톤인가 흘렸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아가씨인데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하여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게 그 말이에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게 금메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처럼 이 길을 달려간 사람. 오늘 여러분 세상으로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삼손은 이 말을 들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렸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번만큼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들 누가 나에게 뭐라 할 거냐 그랬죠. 그래서 삼손이 가가지고 여우로 300마리 잡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주석을 읽어보니까 뭐 여우가 아니고 자칼이라 그래. 난 자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칼. 그때 여우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여우는 어떻고 자칼이 어떻습니까? 짤데기 없는 걸 가지고 넣었죠. 삼손이 300마리를 잡았다는 게 중요하죠. 여우나 자칼이나 뭐 다 그런 놈인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었다 그랬어요. 300마리는 꼬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묶었는지 하여튼 꼬리를 묶고 거기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회를 감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쌀이비 나무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불 붙이려면 그 안에다 이렇게 감는 이렇게 묶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묶은 것 같아요. 끈을 묶어가지고 300마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때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 밭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추수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있었고 오늘 보니까 아직 추수하지 않고 그냥 밭에 있는 것도 있었고 나무들 감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우 300마리를 불을 붙여갖고 보냈더니 이 뜨거우니까 여우가 팍팍 날뛰다가 막 다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다 불이 붙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 곡식단, 뱅거, 배지 않은 거, 포도원, 포도나무, 감람나무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1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렸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의 장인하고 아내를 와서 죽여버렸어요.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정강의 넓적다리를 부러뜨려갖고 많이 죽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능력을요. 그러면 이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센데 1000명도 1대 1000으로도 싸운 1대 17 뭐 이거 뭐 영적인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사람이 그 사람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럼 자기 민족을 구원했을 텐데 이 사명 감당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늘도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 어디다 쓰고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복수 갚는 데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지금 그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하라고 그 사명을 줬는데 어마어마한 사명 힘을 줬는데 정말 많이 준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5달란트 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그 일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화나거나 자기 개인적인 무슨 복수를 하거나 이런데 이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일에.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좀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5달란트 준 분도 있고 2달란트 준 분도 있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아요.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여러분 이걸 다 어디다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나 혼자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 최종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계속 가르칩니다.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옆에 가서 결산해요.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예? 5달란트, 너 몇 달란트 남겼냐?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잖아요. 2달란트를 주셨는데 3달란트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기면 책망받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사람은 많이 섬겨야 돼요. 예? 근데 많이 주신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은 하지 않고 교만만 해줘, 인간이.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에서 하나도 안 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면 칭찬받지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3달란트 남기면 책망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어때요? 상대평가해가지고 줄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쫙 세우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평가예요. 예? 하나님 절대평가하세요. 나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핑계 대지 말고 1달란트 열심히 해서 남기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1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남기라 그러지 않으세요. 나도 1달란트 남기면 100점.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에 100점 맞으면 얼마 해야 돼요? 5달란트에 100점이에요. 많이 받고 많이 죽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인생은 나중에 결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내 이름 까먹었는데 그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교육 철학에서 절대평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인가 영어 시험만큼은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90점 이상이면 뭐 다 똑같은 점수로 하고 옛날에는 진짜 100점에서 쫙 줄 세워놔가지고 우리 애들 옛날에 뭐 대학을 실패할 때 하나를 틀렸는데 5점짜리인가를 틀려가지고 등급이 확 떨어져가지고 여기 가까이 신천 어디에 했다가 등급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한 문제에 이 참 정말 그렇죠. 하루 그날 그 잠깐 그 컨디션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다는 거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개인을 위해서만 쓰잖아요. 관심도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나머지 때는 집에 가서 그냥 있어요. 예? 화풀이니까 또 찾아오잖아요. 자기 개인이라라.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오늘 건강부터 나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잊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기웃거리는 삼손의 모습 다시 또 블레셋에 찾아가고 그 죄악의 구덩이로 찾아가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이런 죄악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목표로 하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가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